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한국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함께해서 5월 8일 날 어버이주를 하는데, 미국은 5월달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이고, 또 6월달의 셋째 주가 아버지 주일로 따로 이렇게 함께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가족의 또 감사함과 특별히 부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됨을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이 말씀 새까맣게 까먹으셨을 텐데, 그래 다시 보면 기억이 나시니까 말씀을 드려요. 제가 please 하면서 plea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애원, 우리를 향한 간절한 애원.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기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인커리징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커리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까? 시작. 그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라는 얘기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라는 것 그냥 훈련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제일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힘없는 군대를 한국에서 얘기할 때 당나라 군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나라가 사실 약한 나라가 아닌데 계속 그 나라가 점점 자기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훈련되지 않은 오합주졸 같은 표현 쓸 때 그렇게 썼는데, 오늘 우리는 미국의 최고의 전투부대도 있지만 SEAL팀 같은 그 군사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시작. 그래요.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더불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길어지니까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더 길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어머니한테 딱 기대면서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분한테 돈 주면 우리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게 돈 주면 놔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할까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꺼번에 오늘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제목을 제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상에서의 효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효도. 늘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두 가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효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효도라는 게 뭐죠? 효도.
효도가 뭡니까? 아는데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힘든 게 그 또 대답이죠. 효도라는 것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또한 자라게 하시고 또한 나를 돌봐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걸 그걸 효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리아 어머님께 대한 효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효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아버지의 뜻을,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자라시고 하는 가운데 30년 동안 어머니와 또 동생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계부이신 스텝파더 요셉과 더불어서 목수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드신 식탁이나 만드신 의자나 이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 만들었다는 게 나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겠어요. 예수님 만들었다는 거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은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종이로 글 남기면 그것이 얼마나 우상이 되겠어요. 그거 외에는 성경이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쓰신 건 어디에?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땅바닥에 있어요. 글 하나,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쏟아 부으시고 모든 갈증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고 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댔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성화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그림 모습 그렇지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황에, 그리고 모든 가시면류관과 더불어 모든 못 박힘과 손과 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가 죄인으로서 죽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과 복종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저와 집사람이 1999년에 결혼했을 때 그때 선교단체의 후배들이 우리 두 부부를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축복해 줬어요. 그때가 97년에 이민섭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1976년생입니다. 그때 97년에 그것을 작곡했어요. 그거 노래가
많은 복음상가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해서 태초부터가 아니라 가사를 바꿔서 하면서까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참된 효도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이 땅에서 부모에게 또한 효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철들은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냐,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효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온전한 효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참된 효도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 뜻이 있어요. 오늘 저를 부르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 사랑, 부모님을 향한 통한 사랑, 형제자매를 통한 사랑, 그리고 또한 아내와 남편을 통한 사랑, 또한 자녀를 통해서 대한 효도, 이 모든 것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완성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효도에만 집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두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염두하고 생각하고 하셨다, 배려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여러 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님도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 그와 그대의 어머니, 그리고 했던 그 이모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함께해서 있는 그 상황에 26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잔이에요.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도 시험 든 적이 있어요. 뭘 때 시험 들었냐? 예수님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게 저한테는 시험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포도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그 종들에게 저분이 하시는 그 말씀 다 그대로 순종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첫 사역, 바로 첫 표적을 할 때 아직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딱 할 때 예수님은 별로 사가지가 별로 없으시구나. 이 제가 어렸을 때 시험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시험 들었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이거는 정중한, 왜냐하면 거기서는 요한복음 2장에는 거절이잖아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버릇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그게 제가 제 어렸을 때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은 더 읽고 묻고 또 아버지에게 여쭤봄을 통해서 물었죠. 이 표현은 마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여인들을 높일 때 맴, 영어로 맴 하고 부르듯 마담 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정중한 최고의 표현으로 여자여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바로 요한에게, 이미 어머니가 계시고 가까이 있는 친척이긴 하지만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7마디 중에 2마디가 바로 마리아를 그리고 아들을 드리면서 요한을 아들로서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제자가 이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마리아에 통해서 난 아들들이 없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몇 명일까요? 최소 예수님의 형제가 남자만 4명, 누이들까지 하고 하면 적어도 2명이 있고 3명 이상 있다면 6남매, 7남매예요.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몇 명이었는지 셀 수 있어요. 장자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는 야고보죠. 예수님이 첫 아들이시로 계시니까 요셉,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시므온이 먼저고 마지막에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막내로 거의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명의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딸들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금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이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고 선지자이라고 한다면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결론이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 상황까지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끝나지 않죠. 근데 그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낸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 여러분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야고보는 순교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더 나아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들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변화되어 부모님께 더 잘하겠죠. 하지만 왜 그러냐? 이들은 다 순교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대부분 다 60년, 70년 되는 네로 박해 때에 다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 새로 마리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양자와 같이 생겨진 이 요한, 사도 요한은 바로 100세를 살아가면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의 지역에 가면 바로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마리아의 집일지 아닐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가장 큰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모질게 숨을 거둬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끝까지 보고 난 후에 요한이 모시고 갔거나,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효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바로 우리 주님은 효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까지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염두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끝까지 어머니를 마리아를 보살피시고 섬기고 봉양하면서 그와 또한 영적으로 성미 급하고 불같았던 요한이 이 어머니와 더불어서 마리아를 통한 믿음의 어머니고 기도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더 영적인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고, 또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밖에 있을 것을 위에 있는 그 요한에게 그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고 부탁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도 효도하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이미 계부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달들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그를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또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의 부모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세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효도하세요. 시작. 그래요. 그러면 효도하세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 장수하고 하면서 마리아 어머니를 섬기고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구약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요. 4절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로서 효도받기를 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4절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 주기가 쉽지 않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게 되면 또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있게 돼요. 또한 저도 아들로서 또한 사위로서 살아계신 부모님 또 장인어른은 또 장모님에게 효도해야 그것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이 다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어르신들에게 잘하고 어르신들에게 공경하고 하게 되면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보다 더 어른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게 하는 그분들을 나에게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으로서 공경함을 나타날 때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친족들 또한 어렵고 힘든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많이 해줬거나 뭘 많이 나를 하여금 잘 사게 해주거나 안 주거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에 있게 하는 것,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위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더 섬기고 돌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상에서까지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 바로 효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를 끝까지 죽음의 상황에서까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가까이 있는 그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그 죽는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생각하신 그 효자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땅의 부모에게 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야,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효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폄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계명, 너희가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존경과 그들에게 너희의 그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힘들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힘써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일, 우리 가족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믿지 않아서 구원 받아서 명령받고 외국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셔요. 오늘 그 일 우리의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한 그 상황에서 효도 십자가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순종하시고 효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일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complete 완수하시고 또한 considered 부모를 생각하고 염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이 아침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